크리스천이 휴거를 기다린다고요? 휴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단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상의 환란의 날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이 선택받은 성도들이 공중부양을 해서 혹은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구름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선택을 못 받아서 휴거를 못하게 되면 이 7년 대환란 속에 세상에 남겨지니까 꼭 구원받고 선택을 받아서 이 휴거 사건에 참여해야 해요. 이것이 휴거 이론인데요. 어때요? 굉장히 영화 같죠? 먼저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은 이 휴거론은 정통 기독교에서의 종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통교회의 종말론은 휴거론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휴거론은 세대주의자들에 의해 생겨났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이론이죠. 세대주의는 이중 재림을 주장합니다. 첫 번째는 비밀 휴거, 두 번째는 지상 강림인데요. 이 비밀 휴거는 공중 휴거를 말하며 공중 휴거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총 7년 동안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지상 강림을 하여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 세대주의자가 주장하는 비밀 휴거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비밀리에 오셔서 의인들을 아무도 몰래 살짝 데려갈 것입니다. 그때 지구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비행기의 조종사가 비밀리에 휴거당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생기고 버스 운전기사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밀적으로 조용하게 의인들만 살짝 아무도 모르게, 비신자들은 모르게 데려간 후에 공중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바로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진행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건데요. 그와 동시에 지상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답니다. 여기서 의문점인 게 과연 이게 잔치가 되겠냐는 겁니다. 아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참혹한 장면들이 연출될 텐데 과연 공중에서 이게 잔치가 되겠는가, 이렇게 비밀 휴거론을 알면 알수록 의문점만 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과연 정말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가? 비밀스러운 재림, 영광스러운 공개적인 재림.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의인들의 휴거가 조용히 소리 없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여기서 이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아주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오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왜 바울이 재림의 때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이 도적같이 오시리라는 이 구절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용한 표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게 조용히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가 날 것이다. 조용히 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이 호령은 아주 큰 소리를 말하는 거죠. 다른 동의어로는 사자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은 조용한 것이 아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닌 엄청난 소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 누구든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나팔 소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이 비밀리에 이 휴거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림을 목격합니다.
자, 그 근거를 제가 구절을 찾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분명 보리라고 하셨죠. 네, 마태복음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통곡하는 모든 족속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악인들이겠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모두 재림을 보게 된다는 의미겠죠. 의인이 먼저 휴거되었다면 이 각인의 눈이 보인다는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네, 또 다른 비유까지 설명을 하시죠. 이것마저도 못 알아들으실까봐 다양한 방법으로 비유를 드시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비밀리에 치지 않고 정말 선명하게 보이도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임하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이 비밀 휴거 후에 악인들은 살아서 지상에 남게 되나? 네,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세대론자들에 의하면 비밀 휴거 후에는 악인들이 7년 동안 대환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의 구원과 악인의 죽음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구원과 심판은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땅에는 홍수 심판이 있었죠. 또 다른 비유입니다. 재림의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때도 구원과 심판은 동시다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의의 그 비밀 휴거론에 의하면 의인의 구원과 이 악인의 심판에 이 휴거와 멸망의 7년간의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비밀 휴거의 문제점이 보이십니까?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이 구절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걸 가지고 휴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다가 의인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게 된다? 의인은 하늘로 그리고 악인은 지상에 남겨져서 적그리스도의 지배하에 환란을 겪게 된다? 과연 그럴까요? 이 구절의 의미는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분리, 그리고 구원과 멸망은 동시다발적일 것이다. 인류의 운명이 둘로 나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휴거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휴거라는 생각을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여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 구절에 갖다 붙이면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성도들의 구원과 불신자의 심판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휴거를 주장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역사의 종결자로 강림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가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이다 라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중 재림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세상 마지막 때에 한 번으로 끝납니다.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성도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 자체죠. 휴거를 기다릴 바에는 휴가를 기다려라. 휴거를 못해서 대환란이 아니라 휴가를 못 가서 대환란인 것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세대주의자들의 휴거론에 속지 않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